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일상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었노니 아직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었노니. 그리고 6절에서는 차지하게 하리라. 주었다라는 것은 완료형이고요. 차지하게 하리라는 것은 미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간적인 지금 어떤 간격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땅을 주었고 그렇게 또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면 됩니다. 이 가나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무엇을 빼앗고 뺏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뭘 말하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상징하는 것이 그게 가나안 삶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병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뭐 일도 잘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싸워야 하는 삶의 현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보시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라는 말은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이런 외부적인 것과 적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 내면에 있는 적과 싸움을 끝없이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과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성도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그거는 윤리나 어떤 도덕의 수준의 기초로 해서 거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는요,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부르심 받아서 뽑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속의 문제라는 겁니다. 거룩을 얘기할 때는요, 항상 행위로 말미암는 어떤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얘기할 때는 소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9장을 한번 봅니다. 9절에서 13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노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말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건 절대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 답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정말 이것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정말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잘난 구석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신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덕적으로 거룩해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17의 나이에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하는 꿈을 꾸십니다. 물론 그거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꿈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참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장차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울 것을 계획을 하셨던 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총리 자리에 절대로 앉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요,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가장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으로요, 정말 휘말려 들어갑니다. 일부러 본인이 그렇게 하고자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의 상징인 그 채색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냥 구덩이에 완전히 던져졌잖아요. 정말 죽기 직전에 그 애굽 상인에게 또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그죠? 장구 집에 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그 아내 일 때문에 또 모함을, 누명을 쓰고, 그죠? 감옥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성경에서 알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데 사실은 본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눈물로 밤을 여러분 지새우면서 요셉이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나.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탄 아닌 한탄을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 요셉의 인생이 역전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요, 성경 우리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참 이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금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만 보아야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죠? 이미 한 사람을 미리 앞서 보낸 겁니다. 그게 요셉인데,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이나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종으로 팔렸다는 거. 그 구절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란 게 이렇게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어떤 일이 생기면, 그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구나.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기근이 들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다 끌어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미리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낸 건데, 그게 하나님의 큰 빅픽처인데, 우리의 눈에는 그냥 재수가 없어서 종으로 팔려서 정말 안 해도 될 고생, 그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나는 복이 없구나, 그렇게 막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다른 게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 믿는 삶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막 힘들고 막 부족하고 뭔가 없고 결핍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 아니라 넘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전부 결핍되는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낸 건데, 어쨌든 요셉은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종으로 팔렸습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구절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시편 105편 우리 18절을 봅니다. 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발이 여러분 착고에 차여 있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요, 꼼짝달싹 못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보면, 들어서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낸 거라니까요. 근데 발은 착고에 차여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거죠.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현실은요, 완전히 정말 밑바닥 중에 바닥,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혼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의 혼을 쇠사슬에 딱 묶어가지고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요, 이제 그 요셉을 향해서, 요셉아, 이제는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해서 네 마음대로 하도록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가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냥 발에 착고가 차있고 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혼이 정말 쇠사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모르지만, 그것이 믿음의 눈을 열어 들어보면 내가 이제는 너를 끌고 가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무엇이고, 특별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내가 지금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요,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성도로 살아간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발이 착골에 차고 우리의 혼이,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을 수 있는, 그것이 절망과 형벌과 저주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정말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까 신학 용어로 뭐라고 했다고요? 성화라 한다니까요. 그것을 성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지금 그 애굽의 총리로 계획하셔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을 하신 것은요, 요셉을 그 총리 자리를 주시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 요셉에게 국무총리의 정말 자리를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리가 수준이 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미 다 보았어요. 그게 뭡니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참 하나님은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달라고, 좀 믿음의 눈으로 좀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묻거든요. 성화는 이해하겠는데 고난은 꼭 그렇게 통과해야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렇다 이거죠. 그 방법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요, 정말 죄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참 믿음의 대단한 왕, 그 다윗을 보는데요. 잘 보세요. 다윗이요, 죄를 범한 후에 영적으로 막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 보니까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왕이 되어서 그 왕의 자리에서 그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자신의 꼴이 정말 비참하다 이거죠. 그거를 다윗이 본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하는, 그런,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절망의 밤을 보냈으면은 눈물로 정말 침상을 적셨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고백하는 게 시편 51편 5절 아닙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벌써 내가 태어날 때 벌써 죄 중에 태어났다. 그게 자신에 대한 절망의 최고의 극도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는 인생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고난의 풀무에 통과하지 않으면, 고난과 그 연단의 풀무라고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되지 않는 존재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우리의 내면과의 싸움이요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풀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담그시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정말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 우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예, 야곱의 별명은 잔머리의 대가. 아주 정말 잔머리, 제가 머리라고 썼지만 사람에게는 대가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리라고 쓴 거예요. 정말 벌써 딱 내가 어디에 붙어야 이게 나에게 득이 될까? 벌써 그 손익 계산이 너무나 빨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속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올 때는요, 모든 것 다 챙기고 나옵니다. 대가족을 이루고요. 재물도 아주 막 엄청 축적을 해서 이제 집으로 탁 돌아가는데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에서형, 그 문제가 막 마음에 걸리는 거에서 막 너무나 막 심장이 막 쪼그라들고 이게 막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잔대가리도 돌아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 막 굴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거를 내가 그동안에 축적한 거 이걸 잃지 않고 다 하나라도 더 지켜낼까? 예. 어떻게 해야 내가 노후를 잘 보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를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궁리해서 야곱이요. 야보강을 다 앞에 두고 두 때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때로 나눠서 가족과 재물들을 다 야보강 건너보내고 자기는 뒤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데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굽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야곱이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굽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야곱이요, 그제서야 뒤집어지는 겁니다. 환도뼈 안 부러졌잖아요. 분명히 또 잔머리 해가지고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야곱이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정말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 이제는 너는 꼼짝달싹 못한,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까 요셉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 환도뼈가 부러지는 큰 정말 환난과 그런 고통 속에 있게 되니까 비로소 야곱의 인생이요, 뒤집어지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잘 보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고난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요새 이 야곱이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종교적인 신으로만 안 거예요. 교회는 다녔겠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인 신으로만 이해해서 내가 급할 때, 내가 아쉬울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죠.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하나님을 이제 막 붙들고요, 놓지 않습니다. 그게 야곱의 본질적으로 야곱이 변화되는, 야곱 자신도 지금 모르는 순간에 변화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에서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는 되는 겁니다. 자, 이 에서 형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좀 필 것 같은데. 그렇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거는 에서 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런 에서나 야곱의 어떤 재물이나 그런 처자식이나 그런 거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야곱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가장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때의 본질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다 이거죠.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뜨는 야곱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서에 대한 공포, 처자식이나 재물에 대한 염려, 그런 모든 염려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독대하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혁명적인 일이 야곱의 영혼에 그렇게 일어나게 되더라. 오늘 이 시간도, 이 시대도,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거예요.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 아니면 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남자가요, 두 여자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한 여자한테는 51%를 사랑하고 나머지 두 번째는 49%를 사랑한다 합시다. 그러면 51% 사랑받는 여자가 막 기뻐가지고, 아, 어머나 내가 51% 사랑받는다 하고 막 좋아할 여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all or nothing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만 초점이 탁 맞춰져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막 시선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귀를 잡아 당겨가지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좀 어디를 보고 있냐고, 네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나야 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의 그 풀무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던져 넣으시는 것이다. 형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요, 예,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예.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42절과 43절 어떻게 그러면 끝이 나는가 한번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왕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화를 위한 긴 그 여정의 과정 속에서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혼자 고독하게, 예,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막 견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다? 나 홀로 고난과 고독과 아픔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환난 속에서 또는 내가 일상에 살면서 하지만 이건 피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주님은 거기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막 슬퍼하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 잘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그런 막 이상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슬퍼하면요,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우리가 막 기쁨에 겨워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합시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해보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예, 정말 이거를요, 자기 스스로에게 매일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아주 끝을 보겠다는 하나님의 집념의 여러분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주 끝장을 보셨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해피절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눈으로 그냥 볼 때는 이게 실패하고 정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 줄 정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백 번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으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고난과 연단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결코 우리가 홀로 고독과 아픔을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외부의 적과 싸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적과 싸움을 멈추지 않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